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시죠? 2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력,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208장, 2절 찬송가는 246장으로요.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께 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마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정신이 없었죠. 해야 할 일도 참 많았고.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과제는 수강 신청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기 전공에 따라 필수 과목도 들어야 했고 선택 과목과 다른 학과의 연계 과목도 신청해야 했습니다. 보통 수강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채점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나 조교가
학점 주는데 짠지, 꾸한지를 아는 것은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첫 주간에는 우리가 실라버스 위기라고 부르죠. 그 강의 계획서를 편독하면서 조용히 교수를 평가합니다. 소문이 어떤지, 첫인상이 좋은지 등등. 수강 신청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기준은 아마 수업 형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Big lecture, 그러니까 대형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소규모 세미나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lecture, 대형 강의는 유명한 학자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미나는 보통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기 쉽고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그 대형 강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략 한 200명이 큰 렉처홀, 그 강의실에 있었는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뭐 식사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목 자체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가끔씩 엉뚱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복음서 내용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을지 모릅니다. 저명한 예언자이자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이지만 나사렛 예수는 당시로서는 신참 랍비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생들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언덕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존경받은 교사는 스승은 앉아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지금과는 다르죠. 그럼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는, 그 수강생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자 했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나 그 공짜 음식에 더 관심이 있었겠죠.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울고 뛰다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떤 이는 낮잠을 자고 어떤 이는 그냥 들락날락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속 장면처럼 조용하고 그 질서 있고 엄숙한 그런 배움의 현장이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일상적인 모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겠죠.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목자, 농부, 어부, 장인, 상인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무리는 오늘 말로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가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깊은 수치심을 안고 살았죠. 알다시피 그들이 살았던 사회는 이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정견법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엘리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당시 사람들은 정말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네, 온갖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그 종교적 부적 그것 때문에 영적인 피로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 낙제생, F student, 영적 낙제생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나보자고 보지 않으셨죠. 소망이 필요한 이들로 보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쾌한 눈, 낙심한 마음, 짓눌린 그런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부르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즉 아무도 졸지 않고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고 아무도 변화 없이 지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은 예수님의 그 강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그 마태는 그 내용을 그 두 단어를 그냥 똑같이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죠. 흥미로운 점은 선상수훈의 모든 문장이 각 구절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또는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대충 번역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시작부터 충중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된 사람들이다, 복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셨죠. 참된 복은 안락함이나 지위, 성공이나 권력이 있지 않고 고난과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진리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죠. 참된 복은 역경과 시련의 기제가 아니다. 참된 복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신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강의 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알고 또한 더 나아가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을 때 두 개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셨습니다. 첫째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부자인가? 그리고 둘째,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복, 어떤 혜택을 입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지역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시죠. 진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유대교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늘 중요했지만 마태복음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in spirit이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는 가난함의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는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 곧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무엇보다 자신도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불행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망가진 그 인류와 그리고 이 세상, 이 피조된 세계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갖 기리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현실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언젠가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앞서 언급한 신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교만과 또한 아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상급의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이라고 하시죠.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주역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온유함은 연약함을 연상시킵니다. 심지어 온유한 사람은 경쟁을 싫어하거나 경쟁에서 실패한 이들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 good life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도덕적인 삶이다. 도덕적인 삶은 무엇인가? 극단은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작으면 한쪽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 욱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쪽은 무기력함, 그냥 다 포기하는 것.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righteous anger, 의로운 분노를 품으면서 황금적 비율을 golden mean, 황금적 중간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태가 사용한 온유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온유함의 화신이었죠.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로 맞서들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겸손하며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의, 영어로 righteousness는 단순한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나 경건함을 넘어섭니다. 공의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공감과 자비로 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들은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합성케 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극단주의와 양극화가 득세하는 요즘 세상에서 합성케 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 아니면 원수, 우리 아니면 너희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갈라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욕할지라도, 깐볼지라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9가지 유형 또는 9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후복입니다. 왜 마지막 거를 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9가지의 복은 서로 떨어진 성분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단 하나의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죠.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온유하다, 아니면은 가르지 않는다. 이 덕목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9개의 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완전 거꾸로 된 개념의 복입니다. 미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을 공공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팔복을 붙이고자 하지 않는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정에 Court of Justice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이제는 전쟁 Department of War라고 개명된 건물에 파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라는 그런 문구가 보면 감동하겠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역사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복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팔복 아니면 구복은 과연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구복이 9가지의 복이 단순한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인간의 감정과는 특별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기쁨이 최고다, 또한 정말 행복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11절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피해를 입은 일은 복된 일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를 결코 즐겁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9가지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꺼이 한 손을 거둘 때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깊은 평안과 회복 그리고 구원의 정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복되다의 반대말은 저주받다이지 불행하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만약 기쁘고 그냥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두렵고 심지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분명히 그들이 복을 받았다, 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결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들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새로운 현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전입니다. 이제 눈이 열리게 된 12 제자들에게는 삶의 의미는 더 이상 나사렛이라는 동네나 자신들의 가족의 기대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고기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현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야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나라의 주역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처럼 복받았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되게 그 이유는 어떤 재정적 안정, 건강, 좋은 직장, 사랑스러운 자녀 등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날씨가 좋았어. 아니면 잠을 푹 자서 마치 커피 한 잔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감사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산부문에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 나는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박복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 설교는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이 점을 더 분명히 더 보여주죠.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 만족에 빠지고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좋은 감정이나 좋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고난과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어떤 경품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쿵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조끼, 구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그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이 세계에서 또한 내세에서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 원리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이 교회라는 태민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에 몰려오는 많은 그 큰 무리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9가지의 복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선언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온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의지하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는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어 비슷한 짊어져 비슷한 싸움을 투쟁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는 참 복받았다 말하는 보다 우리는 참 복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보면 내 신앙을 충족시켜주는 일회용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상하면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약해지죠. 그러나 강인이 언덕이든 예배당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만 많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치유 또한 악한 영에서의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뒤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와 모든 사람을 고치더라 기록합니다. 마태가 복, blessing이라고 부른 것을 누가는 능력, power라고 표현합니다. 단어는 다르죠. 그러나 같은 현실을 가르칩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신이 된 우리를 통해 같은 복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과 귀와 손과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선,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만남과 관계,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과 인내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부러 좁은 문, 힘든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복받은 백성,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 하나님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그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강함과 약함, 꿈과 좌절,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잠든 목은 순간의 감정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이 진리를 붙들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또 능력을 받은 시민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이시오 환난 날의 큰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 힘줄인 이들, 병든 이들, 삶의 투자는 잃은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슬픔 가운데 있거나 소외되거나 외로운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불의와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중보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평화와 치유가 절실한 정말 혼란 중에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노력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